예, 우리는 살면서 크든 작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열쇠도 잃어버려서 답답할 때 있었고, 또 안경도 잃어버릴 때 있었습니다. 또는 소중한 물건 또는 사람을 잃어버린 적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이제 낫을 들고 소 먹이를 베러 나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풀을 베다가 잠깐 두고 놀다 오면 낫이 사라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찾으려고 애쓰다 못 찾을 때도 있었고, 결국 찾았을 때는 그 안도와 기쁨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시골에 사니까 소를 키운 적도 있고, 또는 소를 키운 걸 옆에서 봤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 소가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때 당시에 소는 단순한 한 마리의 가축이 아니라 한 집안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날에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눈에 안 보일 때 아마 여러분 마음에 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이가 없어졌다고 정말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환하게 웃고 손에 뭔가 과자를 들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안도하면서도 괜히 짜증났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걱정했나라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되찾음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찾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그 목자의 심정, 그리고 드라크마 한 개를 찾는 여인의 정성,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갈급함, 그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지요. 또한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려지는 이 창조세계, 그리고 상처 입은 피조물들, 소외된 이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찾으시는 그 찾으심 안에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과 드라크마는 단순한 어떤 물건이나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밤낮으로 돌보고 풀밭으로 인도하고 병이 나면 정성껏 치료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산을 뒤지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여인의 드라크마 역시 똑같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때 당시에 동전인데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동전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크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왜 이토록 간절하게 찾았냐 하면 그때 당시의 풍습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결혼할 때 은전 10개, 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가지고 혼수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세메디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의 결혼 반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의 증표, 그리고 여인의 명예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드라크마였죠. 그래서 혹시나 빚이 져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이 은전 10개는 빚쟁이가 차압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증표이기 때문에 빚쟁이가 이 은전 10개는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삶의 의미이고 정체성과 연결되는 상징입니다. 그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이 여인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등불을 켜서 정말 온 힘을 다해 그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정성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99마리 그 양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 죄인과 세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버려도 되는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 하나의 드라크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다수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더 큰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잘못 들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향한 갈망도 식어지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도 점점점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고 믿음을 놓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자녀다. 부르시며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그 골목길 어귀를 한염없이 바라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어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창조 세계를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훼손된 산과 들, 오염된 강과 바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생명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 한 조각의 자연까지도 다 소중히 품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를 보내며 우리는 자연과 이웃을 돌보는 그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품는 곳이어야 됩니다. 창조주를 보내며 잃어버린 자연을 돌보고
잃어버린 이웃을 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단 하나의 양을 찾기 위해 밤새 산을 헤맨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99마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71마리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잃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농사를 짓는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땅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해가 비추기를 기다리고 때로는 가뭄이 들고 태풍이 논밭을 덮쳐도 농부는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거두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아직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아직 마음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괜찮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 없이는 절대 기쁘지 않다. 네가 있어야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 앞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재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닮아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인내를 믿으시고 그리고 그 기다림에 응답하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이 회복됐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식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사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밥을 먹는가?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누군가의 회개와 회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차갑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은 단순히 내 신앙을 지키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웃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을 되찾고 깨어진 것을 새롭게 하시며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 깨어진 것이 새롭게 되었을 때, 흩어진 것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자연과 마을을 돌보는 작은 실천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자리를 떠난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저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기쁨 또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과나 업적이 아닙니다. 오직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가 세리일지라도, 그가 죄인일지라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들일지라도 회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들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마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작은 회복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다시 찾았을 때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양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사람, 단 하나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효율적이고 또한 다수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잊지 않으셔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너희는 잃은 것을 찾으려 애쓰는가?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면 말씀의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멀어진 이웃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작은 회복의 순간들로 이루어집니다. 창조절 둘째 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형제 자매, 그리고 잃어버린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겠습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리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들판을 헤매는 양처럼 먼지 속에 묻힌 드라크마처럼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품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붙잡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